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70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헐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레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아멘.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동에는 우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억지로 누군가에게 이 선을 행할 때에 보면 반드시 그것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임을 주변 사람이 발견하게 만드는 행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몸은 작은 반응과 또 움직임으로 상대방에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을 직접 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생각하죠. 그러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저와 같은 목사도 이런 마음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예를 들어 설교할 때 보면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이나 나를 향해 불편해하는 사람이 보이면 시선을 조금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보면 좀 이렇게 불편했던, 좀 싫어했던 사람들 쪽으로 보면 인상을 쓰잖아요. 아세요? 인상 쓰는 거? 인상 써요. 그러면 그 눈을 그쪽을 안 봐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설교를 못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속에서 분노도 일어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을 좀 돌릴 때가 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은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왕위에 오른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8살이면 소년이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할 시기에 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왕으로 이 곤모술수가 판을 치는 정치판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신하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는 나라를 운영하는 많은 부분들을 신하들에게 위임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 다음에 이 요시야는 자신이 제대로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왕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솔로몬처럼 요시아 또한 이러한 고민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간이 8년이었어요. 쉽게 그냥 우리는 8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8년 동안 요시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지옥 같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기대감을 갖고 뭔가를 했다기보다 어쩌면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 견디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놀라운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면 3절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는데요.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16살의 왕이었어요. 16살이 된 다음에 되면서부터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 3절 앞에 2절에 보면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8살짜리 아이가 결단한 거죠. 자기 주변을 보면 나이가 다 많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는 어떤 달인들이 모여있는 상황이었고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런 상황 때문에 요시아가 그렇게 결정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결정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가 왕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그때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한 삶을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다윗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요시아는 8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나는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보호자가 되어 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의 삶,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8년 동안 그는 연구를 하고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그는 다윗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화되었을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처럼 그 또한 그 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이 이야기하는 거죠. 3절에서 보면 8년,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다윗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의 마음, 자신에게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사회 안에 만연해 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리고 다양한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가 선택한 것은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수리는 성전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무너져 있던 제단을 고쳤거든요. 그것과 같다라는 거죠.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가장 먼저 무너져 있던, 그 당시에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져 있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을 다시 고쳤다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를 먼저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런 백성들의 눈에 성전과 그 성전의
머물러 있던 우상의 공전에 있던 당신의 성전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요시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솔로몬처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의 말에 권위와 권세를 허락하심으로 들은 사람들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게 만들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곧 그의 말과 행동에 두려움을 심어 주었기에 그 누구도 요시아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었다라는 것. 상상을 해보세요. 16살짜리 아이, 그리고 갓 스물 된 아이가 왕이라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패턴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 일을 감행했을 때 그것에 따랐을까라는. 목회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에 안수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교인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애기 목사라고. 애기 목사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당연히. 근데 그 애기 목사이지만 그 애기 목사의 말에 교회 공동체는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애기 목사지만 그 목사에게 권위를 부어주셨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좀, 교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의 말에는 말하고 또 저에게 대하는 거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왜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선교단체에서 활동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이 리더에게 권위를 부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순종한다라는 거죠. 그 얘기 다르게 표현하면 그 리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자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요시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16살 된 아이, 20살 된 아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저 같은 목사가 있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안수지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권위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한다면 갓난아이에게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어떤 믿음의 모습들을 가지느냐. 8살에 왕이 되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손주들 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뭘 해요?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선택한 것은, 8살짜리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우리 또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 동안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갈 건가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결단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말을 온전히 붙잡고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